예, 우리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벌써 어느덧 6주간의 설교를 같이 나누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갖추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주제가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새롭거나 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많은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주제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되는데, 이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장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 사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교회 부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교회를 가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한 교회의 목회적인, 아니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소위 말하는 키운다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여지니까 이 성장에 대한 불신, 오해, 좀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는 것이냐 우리가 얘기가 될 때도 있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기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의 찬양에 걸쳐 나왔던 이야기,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룰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말씀은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냐, 뭐 그 찬양에도 나왔던 그 가사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몇 번의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 글쎄 여기 그 뭐 20대 이하의 분들이 아니시라면 뭐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거나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거나, 뭐 근래에도 이번에도 뭐 광주에서 뭐 또 작은 사고가 좀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왜 과연 무너질까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부실공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그날 성수대교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참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인데, 성수대교는 제가 대학교 3학년 1994년 10월 21일 날 오전 7시 35분경에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좀 인생이 약간 여러 가지로 헤매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밤새며 놀았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수업도 땡 까먹고 택시를 타고 그 새벽에 집을 기어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집을 기어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사당동 쪽에 있는 학교여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강북에 있는 제가 사는 동네가 이게 왕십리 이쪽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성수대교를 건너면 굉장히 빨라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때 뭐 내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있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택시 타는 아저씨한테 제가 이제 타자마자 아저씨 성수대교로 가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아저씨가 뭐 이렇게 하더니 그냥 그 전에 동호대교에서 이제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성수대교로 가시면 저희 집이 뭐 빨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하셔서 동호대교를 지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이제 라디오 방송 나오고 이제 택시 타면 나잖아요. 갔는데 속보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지금 위급하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영상도 뭐 이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뭔 일인가, 성수대교? 나 방금 지금 성수대교 좀 전에 막 지내네 못 지내네 아저씨랑 옥신각신 하다가 아저씨가 이제 했더니, 이제 아저씨가 저를 내려주면서 당신 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내가 너 말 듣고 성수대교 건넜으면 오늘 둘 다 황천길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했었는데, 정말 딱 시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딱 정말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영상으로 뉴스로 접하고 났을 때 굉장히 참 정말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좀 이렇게 그런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있는 굉장히 슬프면서 아찔했던 사건이 그날 아침에 사건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팔복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이라면 다 알만한 유명한 구절들이 쫙 모여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강령이다. 일종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백과사전처럼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뭐로 얘기가 끝나냐면은 집 짓는 얘기로 끝나요. 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오늘 좀 성경 실린 게 많다 보니까 글자 좀 작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다 길게 얘기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슬픈 사건이어서 성수대교나 이런 얘기들 계속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날의 어떤 피해 상황, 사실 그날 아침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성수대교 때의 그 사건도 사실은 그날 아침에 성수대교의 강북 쪽에 바로 다리를 건너며 있는 학교가 무학여고라는 학교입니다. 그 무학여고의 여고생들이 그날 아침에 등교하다가 많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던 일들이었죠. 사실 이러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굉장히 심한 인생의 트라우마로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너무 엄청나고, 사실은 그 무너진 이후에 다시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 사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좋구나라고 하기에는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사실은 강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은 집짓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냥 단순히 내가 세례받았다, 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소위 집을 짓는데 허술하게 짓는 집, 이걸 우리가 가짜 성장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말이니, 성장과 건축은 같은 의미예요. 가짜로 집을 짓는 집, 허술하게 짓는 집, 가짜로 성장하고 있는 것,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5가지 증세를 얘기를 하세요. 그것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첫 번째 실려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관심, 인정이 중요하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가 제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 집을 짓지 않으면은 자기 삶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 관심, 인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척도로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빨라요. 빨리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자랑할 것, 아니면 내가 감출 것, 여기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걸 소위 말하는 한국 사회의 한국 사람들을 진단하기를 우리는 체면 문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이죠. 위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위선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은 사실상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히 그가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와 건강하지 못한 곳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얘기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안에는 아직 건강하지 않다.
여전히 그에게는 그 위선과 화면이 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세를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돈을 섬겨요. 그 사람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인데 하나는 돈 마음이고 하나는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돈을 추구하면 내가 다른 많은 아름다운 것들 얘기하지만 결국에 궁극에는 그 속에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는 병행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나는 아니야. 난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미워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쪽을 중히 여기고 한쪽을 업신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업신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자주 하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면 내 돈이 내 신앙을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지출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것은 내가 수입을 얼마나 많이 벌고 내가 자산이 얼마나 있고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일일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같이 가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너가 돈 쓰는 것만큼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그걸로 판단을 난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짜 성장을 하는 사람들, 제대로 짓지 않는 사람들은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쩌면 생존의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생존과 직결하는 문제의 이야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점과 맞닿아일 수 있냐.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우리에게 일정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단순히 생존과 생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세와 유행에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요즘 유행하는 거 먹냐는 것이죠. 블루보틀이 오픈했대요. 한국에. 가봤냐 안 가봤냐의 문제예요. 쉑쉑버거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나 먹어봤냐 안 먹어봤냐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내가 대세와 유행을 따라가고 이끌어가 그 앞에 선두에 섰냐, 나는 그것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 나는 집에 쌀이 아예 한 톨도 없어요, 나는 이러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라고 얘기할 때 냉장고에 냉동실에 다들 음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대세와 유행이라고 하는 것 앞에 그것들을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내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형편이냐, 아니면 늘 그런 것들과 내가 비교할 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처지는구나, 내가 없구나, 누구는 이런 집에, 누구는 이런 차에, 때가 되면은 이런 휴가에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그런 걸 못하는구나, 이런 걱정을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지금 잘못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징은 빨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티와 들보, 티라는 건 뭘까요? 보이지도 않는 크기예요. 티라고 하는 건 진짜 작은 먼지와 같은 게 티잖아요. 예,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하얀 벽에 조금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들보는 뭘까요? 들보는 건물로 얘기하면 옛날 우리 한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십자로 박아놓은, 그걸 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거는 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라고 하는 것은 들보로 본다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즉 무엇인가 나에겐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여기서 다른 사람은 그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직장에서 만나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눈에 들보로, 다른 사람의 눈에 그 들보가 키워져 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있는 티가 들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보면 역류,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나는 괜찮은데, 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문제야? 어떤 사람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거기에 불만족이라고 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 너의 인생의 건축이 삐그덕거리는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근데 이들 무엇인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심지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모습도 있대요.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라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내게서 물러가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히 나쁜 일을 했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존경받고 대단하다, 아니면 가서 기도받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거론되는 것이, 막 귀신도 물러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 중에는 가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소위 말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는 것이죠. 그날에 불법으로 지은 건물을 지은 것들은 다 철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5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얘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5가지에서 나는 결코 극복이 안 된다. 난 여전히 이 5가지가 나의 삶에 그냥 옴짝달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물 잘못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어떻게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지을까? 네, 대서평재님 칠판을 여기 앉으신 분들은, 네, 제가 그림을 하나 미리 좀 그렸습니다. 자, 이런 걸 이렇게 좀 뭔가 잘 그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뭐 그냥 이러고 살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집을 그릴 때 보면은 순서를 위에서부터 그리잖아요. 지붕 그리고 이렇게 기둥과 벽을 만들고 이렇게 뭐 바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지어 보신 분이라면, 아니 집을 짓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것은 집은 절대로 이렇게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처음에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이게 골조 작업이라고 하죠. 골조에는 기둥을 세우고 벽체 작업을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 집에는 기둥이 보통 이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4개 정도. 예, 당연히 건물을 유지하려면 4개 정도의 기둥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벽체 작업까지 끝나면 지붕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소위 말하는 외장과 내장,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조명을 어떻게 할까, 뭐 벽지를 어떻게 할까, 이건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테리어나 아우테리어를 뭐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우리의 선호, 능력, 취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와 이겁니다. 그렇죠? 기초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골조 작업, 이 2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까 여러분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 한번 다시 해보시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디 위에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 그게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두루뭉실하거나 어떤 관념적이고 그냥 어떤 체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집을 짓는 공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짓는 과정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짓는다고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도 아니 뭐 대부분의 건축이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파서 뭐 할까요? 거기에 바위가 나오거나 단단한 돌이 나오면 그것을 고르게 해서 기초를 만들죠. 오늘날 집들은 어떻게 짓습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같은 걸 붓는 것이에요. 철골 하고. 그래서 바닥을 아주 탄탄하게 할수록 그 위에 더 깊고 단단하게 할수록 소위 말하는 롯데타워 같은 것도 세울 수 있는 것은 기초 작업이 달려있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골조 작업, 그리고 그 다음에 외장과 내장을 마감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공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공정,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정에 기초를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를 교체해라. 우리 인생은 이미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집의 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새고 곰팡이 피고 늘 문제가 있어서 하잡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초로 인생을 깔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건물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거의 복음을 그냥 확 요약 정리한 것처럼 압축 엑기스와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2가지 기초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의 인생을 뭐에다 깔아놓냐면 소위 모래에다 깐다는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그 모래에다 깔아있는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것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깔고 있었던 모래라고 하는 우리의 기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세상 풍조, 이 풍조라고 하는 말은 대세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그것들을 돕고 그것들을 즐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인생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범죄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인생의 기초를 삼고 그 모래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증세가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타인의 시선, 관심,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인생이 오르락내리락을 하게 됩니다. 만몬에서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그는 걱정에 있어서는 부자예요. 걱정이 늘 많아요. 쉬지 않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빠릅니다. 근데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매주 교회 나오고 가정교회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고 모태신앙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리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의 거짓이, 그의 부실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이게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기반을 놓은 사람들, 어둠이 자기 인생의 기초인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상태로 살아갔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때로 이것들을 너무 즐거워했고 때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고 때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살다 가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른 기초와 다른 반석, 다른 기초와 다른 토대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너무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일어난 변하고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산 존재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얘기는 부활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저 미래 언젠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미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삼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이미 나에게 사실이에요. 이미 나에게 효력이 있는, 나는 부활한 사람으로 이미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늘에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그분과 함께 세상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녀로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거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라는 거, 이미 끝난 얘기라고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넌 살았어. 넌 이미 부활을 체험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이미 나와 함께 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왕노릇 함께 할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 이 기초가 바뀐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작품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가 뭐 하시냐? 하나님이 거할 집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이나 성경에는 한 단어로 이게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그냥 밝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완전 다른 세팅하에 놓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우리는 어둠에 기반을 놓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기반을 놓고 사는 자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랑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예요. 그건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나 이렇게 약간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니까요. 인테리어를 조금 하려고 하면 뭐 하냐면 가서 이제 고르잖아요. 벽지도 고르고 타일도 고르고 바닥재도 고르고 이렇게 막 고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주입하시거나 우리 가운데 불도저로 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선택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인생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겠습니까? 장점,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당신이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반석을 당신의 인생 가운데 완전 그 기초를 바꿔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때 나올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난 이대로 죽어도 좋아. 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거기에 충족, 자족,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애써 쥐어짜지 않아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거꾸로,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거꾸로 가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우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한테 다 해줬잖아. 너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걸로 했는데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니? 주님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이 모래를 내가 반석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변화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무슨 희한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눈물과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내가 말씀이 이런 줄 알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해야겠구나, 교체해야겠구나, 바꿔야겠구나, 그걸 알고 돌이키기만 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공정, 당신의 인생의 기초를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바뀐 기초 위에 이제 뭘 할까요? 골조 작업을 해야죠. 기둥을 세워갑니다. 이 기둥은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뭘 얹을 거냐면 지붕을 얹을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수님도 건축 얘기를 하셨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건축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건물 짓는 것다. 근데 제가 이제 밑에 표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옆에 이런 걸 좀 그려주세요. 원래 멋진 집 속에 이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둥 1, 기둥 2, 기둥 3, 기둥 4 이렇게 했던 것들, 기초, 지붕 이렇게 했던 것들 옆에 이렇게 집을 그리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기둥, 어떤 것들이 놓여지는가?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내 인생의 기초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위의 기둥은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그리고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둥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기둥을 맺냐면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풍산기를 하면은 여러분 다 같이 나누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제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 깨알같이 적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아가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특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른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의무나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옆에 벽체라고 해가지고 성경연구, 관상기도, 떼제기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기둥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있고 나면 벽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둥이 없는데 벽체 작업을 하는 건물은 없죠. 기둥이 우리 가운데 든든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가느려요. 너무 가느다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철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이 기둥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가운데 벽체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풍요하게 가꾸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벽체를 벽돌로 할 것인지 시멘트로 할 것인지 뭐 대리석으로 할 것인지 나무로 할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떼제기도를 누리실 수 있어요. 관상기도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세워진 이후에 우리의 벽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모래 위에 살아가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새 삶을 시작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 부인은 나를 죽여야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죽여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내가 모래 위에 살려고 아둥바둥 됐던 그 나를 이제는 거절하겠다는 것이에요. 나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나는 이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나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진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나, 이런 내가 너무 좋아. 이게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벽체 작업을 합니까? 내적 치유합니다. 상담도 배워봅니다. 애니어그램도 해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둥이 우리 가운데 단단해질 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세상과의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를 형제로 여겨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이 건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물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같이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 지체예요. 그들이 우리 공동체예요.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나랑 코드가 맞고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하니까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바라보면 그 시선으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다 보면 어렵죠. 쉽지 않죠. 그 속에서 빈번하게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이 형제는 작게
그게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의 어떤 가족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좀 더 모여 살까? 우리 뭐 예수원 같은 공동체, 한국의 브루더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막 뭐 더 모여 살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들을 때 우리 지난 수련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솔깃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반발심이 나셨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둥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잡혀지면 거기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 더 헌신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공동체가 아니어도 좀 느슨한 공동체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깨진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회복하는 변혁에 동참하고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대부분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여러 일가 친척,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누구로 살아갈까요? 그 모래 위에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기초로 바꿔보자. 그런 기초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연민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했던 그 방식으로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한다고요? 그 모래 위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지금 경직되어 있는 일본과의 관계, 우리 사회의 만몬과 이 일들 가운데 있는 관계, 지금도 강남역 고공 농성 중인 한 해고자의 어떤 삶,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제가 그냥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은 무엇이냐, 정의는 무엇이냐, 그 속에서 변혁은 무엇이냐, 우리의 노동은 무엇인가. 그러다면 뭘 할까요?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 더 사회참여를 나가야겠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를 고민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내 이런 거 원래 안 했는데 막 노조를 뭐 이렇게 결성하여서 뭔가 여기에 부당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이러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산항동이나 뭐 세월호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은 이 모든 기둥들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이루어지는 벽체 작업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기둥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와 용납을 배우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변혁하고 노동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이 먼저 세워지고 어떤 기둥은 나중에 세워지지 않아요. 건물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자랍니다. 같이 굵어집니다. 같이 단단해집니다. 그 위에 마지막으로 뭐를 얻는 거냐면 지붕을 얹게 되죠. 그 지붕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종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종말론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제가 지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과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종말은 먼 훗날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종말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기쁜 날이었어요. 왜요? 모래 위에 살아가느라 힘들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석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기초가 되러 오신 그날이 종말이 아닙니까? 내가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 기쁨. 근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완성된 종말, 그걸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이런 건물 지으려고 우리가 애쓴 게 없는데, 내가 이런 기초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잘난 모습이 아닌데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알아갑니다. 하나님 막연하고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용납하지 못했고
하나님 그랬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장이에요. 성경을 몇 독했냐, 기도 생활이 몇 시간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티와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너희 이런 집을 짓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닙니까? 이렇게 집을 지었으면 이제 결국 마지막에 뭐 해야 될까요? 준공검사 받아야죠. 잘 지었는 집인지 제대로 지은 집인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검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이 부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 자주 경험합니다.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대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비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이 부는 날 집을 제대로 못 지은 집들은 당연히 그날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게 돼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물새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장마였죠. 장마 지나고 나면 이 지하실 같은 데 제대로 공사 안 한 데들은 반드시 곰팡이 새고 습기 차고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막 물 역류합니다. 여러분, 물 역류하는 집에서 물 퍼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신혼 때 한번 그러고 해봤는데 살림 다 갖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물 다 역류하고, 벽에 금가고 바람 불고 이러면 벽에 금갑니다. 심한 바람 오는 날 뭐가 될까요? 지붕도 날아갑니다. 제대로 안 지어진 집에 날아가요. 지붕이 날아가요. 예배가 날아가요. 뭐가 될까요? 내 삶 가운데 조금의 바람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내 신앙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위기는 단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포와 협박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일종의 예비 준공검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기초가 뭐가 문제였구나. 집에 물이 새네. 습기가 차네. 곰팡이가 피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곰팡이가 안 피는 페인트를 발라야겠어. 벽지를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바닥을 부시고 드러내서 어디가 문제인지 하고 그것들을 다시 단단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지, 지금 물 새고 벽에 금 가고 이랬는데 그걸 메꿔보려고 벽지 바꾸고 조명 바꾸고 도배하고 뭐 이런 것들 바보 아닙니까? 그러다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맞게 되는 이런 위기들, 난 왜 이렇게 요즘에 인생이 힘들지? 뭐가 어렵지? 되는 게 없지? 또 이런 일이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건 단순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에 기초 작업이 잘못된 건 아닌가? 골조 작업이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 여기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의 끝에 우리의 인생은 그 언젠가 진짜 최종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날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합격이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것만 되는 것이에요. 그날의 불법 건축물들은 철거 대상입니다. 그날의 불법 건축물들은 그때 가서 주님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얘기하셨어요. 이미 여러 번 줬잖아. 그때마다 뭐 했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생을 걸고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슬기롭게 지어라.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어디를 수리해야 되는지, 뭐부터 바로잡아야 되는지, 외장재, 내장재, 인테리어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기초와 골격을 가지고 고민해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 여러분의 집에 있는 달력에 보시면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면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어요. 이게 우리 주제였습니다. 내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같이 잘 지어야 돼요. 나만 혼자 궁궐 같고 럭셔리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지체가 지금 무너져가는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붙잡아주고 같이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성장 안 할래. 나는 그냥 뭐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있는 그대로만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그 있는 모습에서 기초를 바꾸고 골조를 바꾸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역량으로 벽체를 바꾸고 지붕을 얹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성품, 기질, 역량, 취향 이 모든 것들로 그 집의 인테리어도 하고 아웃테리어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나? 내 고민과 두려움과 나의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기초와 골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